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달입니다. 다 함께 중보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주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에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단을 쌓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위에 있는 기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산은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수르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싸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가족을 이루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35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세겜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그의 오레빙인 시몬과 레이가 어떠한 악한 꾀를 꾀하고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너희하고 같이 결혼하고 너희가 우리의 여인들을 취하고 우리가 너희의 여인들을 취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할례를 해야지만 우리는 같이 서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이 많은 재산이 있으므로 그들이 뭐라고 의논했냐? 야, 우리가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그냥 살점 조금 떼어버리면 그들의 그 모든 재물이 우리의 재물이 되고 그들의 여인네가 우리의 여인이 되고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순진하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하고 며칠이 지나면요 굉장히 통증이 그때는 거시기가 없었을 때입니다. 마취제라는 것이 없고 생으로 그러한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세겜에 있는 모든 그 남자는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할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아파하고 고통할 때 바로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갖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이 고을의 근처에 있는 자들이 다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백성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 왜 이러한 일을 당했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그가 목숨을 진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고 보따리 하나 들고 그렇게 길을 떠났는데 길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가 돌을 비고 잠을 잤을 때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베델, 거기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소원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 야곱을 우리 외삼촌 집에 가서 나를 복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자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비었던 그 돌에 무엇을 그가 하냐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유태인들이 돌이라고 할 때 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우고 그가 잤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요, 자나깨나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조, 너의 아비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약속, 내가 네 아비 이삭에게 축복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야곱이 닮은 꼴인 그 라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닮은 꼴을 만나야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닮은 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거울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나도 그랬습니다.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하게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요, 우리를 돌아보지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준비하시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그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많은 이제 재물을 얻고 또 큰 가족을 이루어서 그 형 에서를 만나려 가는 도중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날 밤 그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토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나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살인, 한 그 도시의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구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잘 사는 것보다는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가 그렇게 엄청난 일에 지금 휘말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은요, 하나님의 중심, 예배의 중심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43장 오늘은 말이 조금 묶이네요. 이사야서 4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1장 5절 6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거저 줘서 우리가 그 안에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아들 삼으셨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는 것보다 우리의 육신과 영이 있는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그곳에 앉혔다고 우리가 요즘에 예배소서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으로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았으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냥 천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과 영과 혼이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순종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주셨어요. 자기를 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의 가장 귀한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망한 인생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귀한 거를 이미 내주셨는데 우리가요 가장 귀한 걸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신 분이셨어요. 예,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금하게 하고 그 저주가 멈추고 복으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잘못된 예배라는 것이 또 그 가운데 문화로 나타났어요. 무엇이 잘못된 예배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 텐데, 그는요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합니다. 피 뿌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가요 밭에 있는 채소들을 자기가 일해서 노력한 채소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가인은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리솔트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를 온화하시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류의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범죄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요 Spirit and Truth,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은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은 입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 제사라는 것이 그렇게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비롯해서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죄가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 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인간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 방주를 지으라 그러고 거기에다 노아의 가족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왜 의인이었냐면 그는요 자기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악한 세대에 그들을 보존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갖다가 그 방주를 짓게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방주를 지어야 돼요.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노아가 그렇게 무엇을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앞으로 있을 풍랑, 이 물심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물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방주에다 누구를 감추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감추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요 이러한 풍랑을 안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걸치면요 우리가 그리고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폭풍과 싸웠고 또 풍랑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창세기 8장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가 있으면요 방주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이 어떻게 되는지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타고 150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었습니까? 산 위에 머물었는데 어떤 산 위에 머물었습니까? 아라랏이라는 산 위에 머물었어요. 여러분도 아라랏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라랏이라는 뜻은 저주가 리버스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한 저주는 어떻게 되냐면 끊어집니다.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저주가 이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아라랏 위에 방주가 섰어요. 방주가 섰어요. 그런데 아직도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도움이 동서에서 오지 않습니다. 남북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창을 열었습니까? 바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문이 열리기 전에 기회의 문이 열리기 전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 전에 무엇이 먼저 열리냐면 하늘의 문, 창이 열리는 것인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노아는 창을 열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창을 교회 안에는요 창을 여시는 분이 있고 창을 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창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을 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이 그 형 낫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무엇을 비고 있었다고요? 돌을 비었습니다. 돌을 비었습니다. 돌을 비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의 창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
나의 규례와 법을 지키면 내가 하늘의 창을 열고 너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비를 보내주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을 열어야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이 열렸어요. 창이 열렸습니다. 창이 열렸는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을 보냈어요. 그것이 뭐예요?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까마귀는요, 죽음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보내는데 죽음은요, 미래를 갖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이 열렸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비둘기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축복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딴 데 안 가고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주한다고 같이 조지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자들에게 뭐 축복을 하면 반드시 그 복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어요. 미래의 평화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요, 두루다니면서 무엇을 하나 물고 왔냐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7일 있다가 또 보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임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창이라는 것은요, 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말라기의 3장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온전한 11절을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창을 열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너는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11절은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게 아니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율법의 것이다. 그런데요, 11조는 율법의 시대에 아닙니다. 400년, 율법이 나오기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그렇게 했고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1조를 강요하지 않는 것은요, 11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만 하늘 문을 여는 데는 상관이 있습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늘 문이 열려야지만 무엇이 열리냐면 우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요, 그것이 바로 힘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노아가 창을 열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형편에 지금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갇혀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답답하십니까? 창을 열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11조를 내라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 천사들이 너무 많아. 걔네들이 아주 축을 내기 때문에 충당하기 힘들어서 빨리들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을 뭐합니까? 자녀들은 다 우리의 것으로 삽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의 것을 가지고 나한테는 그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내 것을 갖고 그런 예의를 갖춘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안 드리고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아까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이기심과 욕심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앞으로 이 원리대로 산대요. 심고 걷는 거. 그런데 하늘에 창이 닫혀 있으면요, 심고 걷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는 획기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왜 내게는 남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테스트머니가 없느냐고요? 우리 한번 이 면에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는 하늘이 내 페이벌로 움직입니다. 근데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는 심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씨가 있는 동안에 날씨가 덥든 춥든 어떻든 너가 심으면 거둘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다고, 경제가 어떻다고, 나라가 국가가 어떻다고, 정치가 어떻다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씨가 있는 동안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배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되어 있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지,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배를 엎드려서 텔레비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과 텔레비 지저분한 거 텔레비로 보고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텔레비로 보는 것은 그냥 크리스천 채널 보는 것은 그냥 믿음에 도움되기 위하여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텔레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려도 어쩔 수가 없지만, 건강한 다리가 있고 정말 움직일 수 있으면요, 뭐 하라고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았으면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에요. 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TV하고 함께 예배 본다고 그것이 예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것을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그러고 인터넷 처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요, 시대가 바뀌고 암만 문명이 발달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수레바퀴에 태운 역사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 그런데 그곳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사람끼리 모여서 거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서로 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나와서 나와서 서로 인생을 나누지 아니하면 그것은 또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서로 안부를 묻고 삶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이어가질 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멀리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나 바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가족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이러냐면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을 회개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자. 우리가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도 좋아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의 옷에서 의인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이 플렉, 이 재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플래그를 제해주십니다. 그런데 의복을 바꾸지 않고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거듭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대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거듭되는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 된다는 것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감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감격을 맛볼 수가 없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배우고자 할 때, 주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앉아서 눈물이 나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양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옆에서 앞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마지막으로 감격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기억이 언제인 것입니까? 우리가요,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할 때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만 우리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우리가 변화가 있는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은사는요, 성도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를 변화시켜줘요.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은혜의 연속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함께 그동안 가정의 재단을 쌓지 못했다면 가정의 재단을 쌓으시고 그 재단 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드릴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은 참으로 기대되는 달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회복이 없다면요, 저한테 오셔서 따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위에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모든 자가 노아가요 방주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렸을 때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텍사카나 스몬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인간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달아 그대로 행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믿음을 지금 사용하여 하나님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 맛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